그런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었어요. 나라는 존재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오늘은 바울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자,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을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며 그 사랑 앞에서 없음의 자리로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바울의 이름은 뭐였죠? 사울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렸을까요? 바울 서신 보면 전부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편지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사울로 표기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편지의 처음을 시작을 해요. 마치 모든 편지의 편지 내용이 파울로스, 바울이 헬라어로 파울로스잖아요. 파울로스라는 한 단어로 축약을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파울로스다라는 뉘앙스예요. 바울이 그의 서신을 파울로스라는 단어로 시작할 때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가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는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이나 22장이나 또 26장에 나와요. 26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림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자,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핍박하던 그 시절에 자신을 표현할 때 묘사할 때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사울로 불렀거든. 자,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이었고, 따라서 바울이라는 이름은 날 때부터 있었던 이름이에요. 자, 우리 큰 아이 이름이 뭐죠? 현진이죠. 현진이 또 엘리엇이죠. 그죠? 엘리엇과 현진이었던 것처럼 히브리 태생의 로마인 바울도 두 개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부르셨고, 바울도 그때를 이제 회상하면서 자신을 사울로 표기를 해요. 자, 일단 사울이라는 이름이 뭘까? 사울이라는 이름의 배경을 한번 추적해 보면 바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에요. 가장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은 힘의 상징으로, 명예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라 사사시대 때 인간적인 왕을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세운 왕이에요. 자, 성경에 의하면 사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준수했다고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자, 이게 힘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취향이에요.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떠세요? 키가 어깨 위로 크다는 말은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이나 능력이 있어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던 말이었어요.
자, 힘의 원리는 그런 자들을 원해. 왕으로 삼고 싶어 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선호했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부모도 바울이 그런 자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었을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그런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자, 엄청 열심히 했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사울들의 삶이에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 유익과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겠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예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왕 아각과 살찐 짐승들을 살려서 잡아와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는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를 근사하고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전쟁법이나 인간의 도의에 의해서도 그렇게 다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이 현명하고 인정도 있는 사람 같아 보이죠. 요즘 보면 동성애에 대한 내용도 그래요. 동성애에 호의적이면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 그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죠. 근데 그거 잘못 얘기하면, 강단에서 잘못 죄라고 얘기하면 저는 잡혀가요. 그죠? 자,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해버렸어요. 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현명하고 인정도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어떻게 버리시는 줄 아세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그냥 폐위시켜버려요. 끌어내려버려요. 자, 그런 사울 대신에 누가 왕이 되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사무엘에게 데리고 오지도 않았던 그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너무 작았고 어렵고 어디를 봐도 왕의 자격이 없는 자 같아 보였거든. 자, 오죽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형들이 이렇게 거기 전쟁 참전을 했잖아요. 그때 막내 다윗은 집에서 양치고 심부름이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형들 도시락을 가지고 그 전쟁하는데 전선에 갔다가 골리앗의 조롱을 들어요. 조롱을 듣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죠. 그때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는데 그때 그 옷이 너무 커서 다윗은 갑옷도 못 입고 전투에 출전했을 정도로 굉장히 왜소했다. 소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왕은 큰 사람이었고 사람이 세운 왕은 작은 자였던 거죠. 자, 골리앗이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넌 아직 얼굴이 붉은 어린아이가 아니냐? 네가 나를 개 취급하는 거니? 뭐 이래요. 이 조롱하는 거죠. 그럼 그만큼 다윗은 전사로서는 너무 어린 아이였죠. 그런데 그에게 성령님이 싹 임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난 내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나간다 라고 호통을 치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웠던 거예요. 작은 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세상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연약하고 작은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대적이 멸망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 약함이 곧 강함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세상은 절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 자, 바로 이 전체 내용이 바울이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양이 적거나 수가 적을 때 그리고 크기가 작을 때 쓰는 단어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었다고 할 만큼 열심히였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그죠? 서슴없이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정말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세상에 가장 큰 자예요. 큰 자.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변합니다.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해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자신 같은 자를 구원한 것은 이런 사람도 구원하신다는 은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자신이 작은 자, 나는 작은 자야 라는 것을 깊이 절감을 해요. 자기가 대단한 인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그의 모든 서신, 그 편지의 첫 단어가 파울로스, 난 작은 자요 라고 했던 거죠. 원래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이 자금에 부어져서 진짜 큰 자와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큰 자의 삶을 추구해 왔어요. 큰 거. 그죠? 하나님 앞에서 큰 자 흉내를 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면 바로 그런 인간의 큰 자로서의 추구를 박살내고 작은 자로 밀어내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 나라가 지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어졌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라라는 울타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함께 하실 것을 암시하는 거죠.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나라라는 원형을 가지고 모형으로 창조가 된 게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리고 그 전체를 작게 축약하고 있는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되어 있냐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르와흐예요. 르와흐.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에도 저주의 바다에 있는 홍해 위로 뭐가 운행을 하죠? 뭐가 운행을 하냐면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바로 르와흐예요. 르와흐. 자, 수면 위에 르와흐가 부니까 마른 땅이 드러나고 새로운 백성이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자, 노아의 홍수 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도 바람, 르와흐, 성령님이죠. 그게 불어서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나요. 자, 죽은 흙이었던 인간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도 거기에 생기라고 나온 그 단어도 르와흐입니다. 르와흐. 새로운 세상, 새로운 피조물은 늘 그 성령, 르와흐, 바람, 하나님의 신과 함께 열려요. 르와흐가 덮으면 새로운 생명이 창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을 덮은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출애굽한 거기에 보면 룻기 3장 8절 9절에서도 옷자락으로 번역이 된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남자가 여자를 자기 옷자락으로 덮으면 그건 무슨 뜻이었냐면 곧 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지가 된 룻이 그 땅의 지주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서 보아스의 삶에 연합이 되는 그런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교회를 당신의 옷자락, 날개, 르와흐로 성령으로 덮어서 당신과 연합시키는 구원의 이야기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6장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마리아를 성령이 덮어서 예수라는 하늘의 아이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바로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죄인인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완성해 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새 창조를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죠. 그것을 또 오순절 사건에서도 그대로 그려내고 있어요.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린 그 혼돈 속의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불이 쏟아져요. 창세기 1장에 그 그림이 재현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회가 탄생이 되었던 거예요. 자, 역사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 선명하게 이렇게 갈라내세요. 그 첫 번째 예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어요. 당연히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내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뭡니까? 믿음으로예요. 성경은 아벨이 믿어서라고 하지 않고 아벨이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 믿음의 소유주에게 초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준 자는 이 세상에서 약지를 못해. 야가 빠지지를 못해.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비경제적인 자로 밀려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서정이가 SMC 산타모니카에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예배를 드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죠?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비경제적이에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으면,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아벨의 관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벨의 관심은 부모님이 입고 있는 옷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옷이 어떤 옷이었죠? 무지한 짐승의 가죽이었어요. 우리는 그 짐승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생산되는 옷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덮는 옷이, 가리는 것이. 자, 믿음을 받은 성도는 바로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바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벨이 먹지도 못할 어린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가리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의인의 대접을 받았는데 아벨을 증거하신 게 아니라 아벨의 예물을 증거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누구에 의해서 준비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서 부어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를 어린 양의 자리로, 예물의 자리로 밀어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철저하게 부숴 가세요. 일만의 가능성도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 있거든요. 요즘 나온 영화가 있죠. 타짜. 전 스포 안 합니다. 자, 절대 안 해요. 자, 노름판에 잘 보세요. 노름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에게 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계평이라고 그러죠. 계평을 주죠. 그렇게 계평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곱게 집으로 간 걸 보셨어요? 대개 그러지 않아요. 거의 다 그러지 않아요. 결국 그것마저 다 잃어야 집에 가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먼지만큼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걸로 내 자아 성취를 이루려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에 개입해서 다 털어버리시는 거죠. 아예 일어설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세요.
나에게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라는 고백,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하나님만 붙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마다 난 작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이해될 수가 없어. 큰 자가 되어야 하고 이겨야 하고 복수해야 하고 내 가치를 챙겨야 하고, 그게 인간 세상에서 성공인데 복음은 그걸 막거든. 그걸 막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거래되고 있는 이 역사라는 시장판을 한번 보면 이 인간들은 모든 것이 가치를 매겨서 시장에 내어놓아요. 그게 힘의 원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해가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불가능과 무력함을 전제하는 단어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터져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을 만한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확률이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확률은 항상 인간의 이성의 울타리 안에서만 작용해요. 자, 성도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데 반드시 경험되어야 하는 게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난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에게 행하신 일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자,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신랑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신부들이 신랑을 타고 앉으려고. 왜 내가 신랑 도움을 받아야 되죠? 왜 내가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신랑이신 주님은 절대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신부들을 진짜 신부답게 작은 자의 자리로 밀어내리는 거죠. 그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파울로스, 무슨 뜻이라고요? 난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랑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세요. 자, 이렇게 신랑의 크심에 연합이 된 진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청년 모두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진짜 큰 자, 난 작은 자입니다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연합하게 하시고 작은 자로 삼으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